박수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밤이 되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이렇게 늦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새해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의 야릇한 기분이 또한 알지 못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곤 합니다.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며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일상인데 해가 뜨고 지는 그러한 일상인데도 이 하루를 지나면은 새로운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우리는 또한 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온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웃음도 있었으며 또한 눈물도 있었으며 괴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던 그러한 아픔의 시간도 있었으며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뒤섞여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도 새해를 살아갈 사람으로 새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교회표는 우리 교회표로 선정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를 다시 잡았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표를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새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갤럽 연구조사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종교 인구가 얼마를 되는가 하는 것을 2014년도에 통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불교는 22%, 개신교는 21%, 천주교는 7%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종교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21년에는 불교는 16%, 개신교는 21%, 천주교는 7% 전체 종교인 수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신교의 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그렇다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만일 믿는다면 어떠한 종교를 믿을 것인가 했을 때 가장 많이 택한 것이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6%에 지나지 않는 호감도가 낮은 그러한 종교가 개신교라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에 가장 성장한 그러한 종교는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 26.3%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불교인입니다라고 불교인의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18.6%, 그리고 천주교는 7%였던 것을 2023년 통계로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천주교에서 불교를 개종한 사람도 많았으며 단 개신교에서 또한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현실 통계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물론 단순히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수가 줄은 것이 또 새로운 계기를 향한 거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왜 이렇게 좋지 못한 호감들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았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다고 답변했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위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그 그리스도인이 모여지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만 대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이 나라의 큰 기둥들의 역할을 감당해 왔음 또한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통일과 교육과 의료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웃돕기 선금에 가장 많은 것을 기부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도 교회가 가장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약자를 돕고 통일을 꿈꾸며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곳에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 속에서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염려의 소리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리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사람의 관계라든가 혹은 인간 간의 관계를 넘어서 자연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이러한 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부러지고 부패된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게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 빛들로 비춰져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은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또한 거스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씀에 가지는 것은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부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거스린다는 것은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시키고 그릇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서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불림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100%의 순수한 믿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불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전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은 저는 세상 속에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활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시편 24절 3절 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복된 일생을 걸어간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 올라온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르기 합당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며 허탄한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의미하고 무의미한 것에 내 삶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으며 어떠한 것이라도 거짓 맹세하러 사람을 기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묘문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자신이 약한 것을 알고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인간은 다 그런 거지 하고 포기하면 그 인생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하는 순간, 나의 연약한 것을 하는 순간 나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말씀했사오니 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니 가진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계셔되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 부지런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느 때 넘어진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준비하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하늘을 살아온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걸어간 사람들의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인생길에 함께해 주신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피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며 약할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며 낙심할 때는 소망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여호와의 전에 가 있고 말씀 앞에 가 있으면은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둡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됐습니다. 결단하며 주를 바라볼 때 새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들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얼마 앞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소원을 좀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생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먼저 마음을 두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소원 두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높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소원 두고 걸어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는 이러한 결심으로 걸어나가서 이러한 축복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감사의 추수감사의 절을 하나님 앞에 보낼 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릅니다. 이런 소리가 높아지고 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주제를 경험하기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두며 걷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전을 찾으며 기도하며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꿇어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서며 주님께서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러한 생을 살려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속에 의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 속의 빛들로 드러나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